29장입니다. 참혹한 십자가에 주 달려 흘린 피 센 불같이 늘 흘려서 죄 씻어 주시네. 값없어도 다 나와서 내 죄를 고하며 더 이도록 참성결 얻으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힘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저 흉악한 강도는 제 죄를 깨달아 죄 없으신 주 예수를 구주로 믿었네. 내 죄는 죄 흉악하나 주 예수 믿으며 용서받은 강도같이 곧 구원받으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힘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온 백성의 죄 사하신 하나님 어린 양 그 십자가 지심으로 온 인류 구했네. 저 영원한 새 나라에 모여서 큰 검은 고한 곡조로 새 노래 부르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찬송 266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266장입니다.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참 깊고 넓도다. 구원하는 그 신능력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밝히네. 다시 왕이신 나의 하나님 찬양하시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 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4장 다 같이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고치고
악한 생각 다 버려도 주 앞에서 정결하고 자랑치는 못하는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가봐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이 시간 다시 합심하여 예배를 위해 다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며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물 가지고 나를 씻으시며 불 가지고 나를 태우사 우리의 안가받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온전히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죄악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정결하게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저 이사에게 하신 것처럼 제단 숯불로 우리에게 대사 우리를 정결케 하시며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아가는 주의 성도들의 예배 가운데 정결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의 육신에 아버지 세상에 찌들어 아버지 죄악에 찌들어 아버지 삶에 찌들어 아버지 살아가다가 아버지 주를 뵙고자 주의 전에 나왔사오니 주를 찬양하고자 주께 나왔사오니 주께 예배하고자 주께 나왔사오니 우리를 정결케 하시며 우리를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축복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를 영접하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께 나아가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복음 앞에 서는 자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버지 그리스도의 성령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인치심 가운데 아버지 함께하기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주를 바라오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를 바라오며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힘들고 지칠 때마다 아버지 세상을 바라오며 아버지 주의를 바라오며 낭망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오며 아버지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오며 아버지 새 능력 얻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바라오며 아버지 정결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하시며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없는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는 그 말씀처럼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사 아버지 주 앞에 나아가는 주의 성도들이 아버지 정결함으로 아버지 주 앞에 나아갈 때 아버지 우리가 온전히 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을 주관하사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을 주관하사 하나님을 온전히 높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이 죄악을 토하는 입술이 아니라 그리스도 가운데 복음을 토하는 입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안에서 복음을 전하는 입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행위가 아버지 죄악을 아버지 표현하는 몸짓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 복음을 증거하는 몸짓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섬기며 아버지 나아가는 몸짓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아버지 성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아버지 구역이 될 수 있도록 교구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직분자가 서로 사랑하며 직분자가 서로를 위하고 직분자가 서로를 아버지 주여 아버지 붙들어주며 세대가 세대를 이끌어주며 아버지 복음의 아버지 세대가 끊어지지 않는 아버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도가 끊어지지 않는 교회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 믿음이 아버지 시들어지는 교회가 아닌 아버지 믿음이 이어지는 교회 찬양이 이어지는 교회 아버지 복음이 이어지는 교회 아버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아버지 주여 아버지 세대가 세대를 이어 아버지 하나님을 경배하는 아버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부모가 기도하듯 자녀가 기도하며 자녀가 기도하듯 손자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대가 아버지 이어가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하나님을 경배하는 데 부족함 없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아버지 나타나 주시옵소서.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성령의 역사하신 가운데 온전히 나타나길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면 오늘도 우리를 이끌어 주시길 주 앞에 간절히 원하오니 아버지 주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예배에 참여하지 못한 주의 성도들 또한 있습니다. 아버지, 예배에 참여하지 못하였을지라도 그 있는 그 자리에서 아버지 주를 기억하게 하여 주옵시고 주를 생각하게 하시며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허락하시고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며 주 안에서 예배하며 찬양하며 주를 온전히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온전히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며 온유한 마음으로 주 앞에 온전히 섬기며 주 앞에 사랑하는 마음으로 서로가 서로를 이끌어주고 섬기며 사랑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시는 교회, 주께서 함께 하시는 예배, 주께서 함께 하시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3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0절 교독으로 하시고 마지막 절은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께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진을 떠서 여러분에게 갖다 주라 하시며 갖다 주었대.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다 같이 하시겠습니다.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이 나오는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은 조금 재미난 구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제목에도 축제에 참석하라고 지었듯 어찌 보면 요한복음 흐름에서 전혀 생뚱맞다고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데 2장으로 넘어가자 갑자기 혼례가 나오고 그 다음 성전을 정결하는 모습이 나오신 후에 3장으로 나오면 니고데모와의 부활 논쟁을 하시는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갑자기 가나 혼례가 들어갔을까요?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표현하고자 가나 혼례를 집어넣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늘 행복한 삶을 꿈꾸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불행을 원하시는 분은 단 한 분도 안 계실 것입니다. 나는 불행을 원해. 나는 불행해져야 돼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단 한 분도 안 계실 겁니다. 행복하긴 삶을 우리는 모두 다 바랄 것입니다. 기뻐하길 바랄 것입니다. 가나 혼례는 다른 세 복음서에는 기록되지 않은 마태, 마가, 누가 그 어디에도 기록되지 않은 요한 복음에만 기록된 예수님의 기적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혼례의 축제는 여러분 과거뿐만이 아니라 지금도 특별한 축제입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교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예배는 잔치고 매 주일은 축제다.
부활주일은 바로 축제 중에 축제일이다라고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배에 참석하는 여러분 모두 다 지금 축제, 잔치에 참여하신 것과 다름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나 혼례 잔치는 바로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인해 성도들에게 다가온 복음의 축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나 가나의 혼례는 율법적인 정결의 축제를 먼저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개가 나오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정결 예식을 따라 준비된 이 돌 6 항아리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이 먼지나 세균 같은 다른 것들, 이물질들을 씻어내는 그들의 문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외부에서 사람이 들어오면 이 돌 항아리에 물을 떠서 유대 정결 의식에 따라서 맞추어서 하나하나 씻어냅니다. 그것이 오늘 그 혼례, 그 축제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거쳐야 할 자세고 행위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식에 참석한 사람이 정결하게 씻지 않는다면 그 예식에 참여할 수는 없습니다. 씻지 아니하고 참여하고자 한다면 참여하는데 거절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이와 같이 늘 그리스도를 믿는 은혜 가운데 정결한 게 나아가야 합니다. 이 돌 항아리들은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늘 채워져 있어야 합니다. 누가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특히 잔치자리면은 늘 물이 채워져 있어야 합니다. 언제 누가 와도 씻을 수 있게. 늦게 오는 자건 일찍 오는 자건 정결하게 씻기 위해 준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돌 항아리의 목적은 바로 정결 예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에게도 이와 같이 정결 예식 가운데 나아가야 합니다.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물로 씻어내며 정결 예식으로 세례를 베풀었듯 예수님께서는 베푸시지 않았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례를 베푸시는 것을 막지는 않으셨습니다.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것이 바로 정결 예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예수께서는 특별히 물로 씻기시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서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와 같이 물로 씻고 정결하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정결함을 잃어버린다면 우리는 그리스도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혼례 자리에 참석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정결한 마음으로 정결하게 그리스도께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가나 혼례는 변화의 축제의 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결 예식을 위해 준비된 돌 항아리는 그 돌 항아리의 삶을 표현한다면 본래 물만 담기는 항아리입니다. 물만 담겼다가 버려지고 다시 씻기고 다시 또 물이 담기는 그런 항아리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물이 아닌 다른 것이 담기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물이 아닌 다른 것이 담긴 상태로 있다면 여러분 정결 예식을 행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곳에는 물이 아닌 포도주가 담기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돌 항아리에 물이 아닌 정결 예식을 행할 수 없는 포도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돌 항아리는 버려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의 상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들에게 축복의 상징으로 변화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와 똑같이 행할 때가 있습니다. 나는 물이 담겼다고 말입니다. 나는 정결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나는 율법적으로 말씀으로 볼 때 깨끗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만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변화되지 않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정결 예식을 행하는 물로밖에 남을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만났을 때 그 항아리의 물이 포도주로 바뀌듯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삶도 바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만난 물이 포도주로 바뀌게 되어지듯 예수를 만난 성도의 삶은 변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항아리 같은 우리에게
정결의식의 물은 씻는 역할밖에 할 수 없었다면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의 역할로 변화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9절 하반절에 기록하듯 연회장은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변화된 성도의 삶은 이와 같이 달라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갈수록 낮은 포도주를 내는 자가 아닌 시간이 갈수록 좋은 포도주의 향을 내며 맛을 내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만나기 전에 물 그대로 살아간다면 아무런 가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만난 물은 그 가치가 신랑이 준비한 어떤 포도주보다도 큰 가치를 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준비한 그 삶과 여러분이 준비한 그 인생보다도 예수를 만났을 때 더 크고 놀라운 인생을 준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만나기 전에 여러분의 삶과 예수를 만나고 나서의 여러분의 삶이 이와 같이 변화되고 바뀌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변화된 자인가 아닌가 그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그만큼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분명 지금도 역사하고 지금도 우리에게 변화를 이끌어내고 계십니다. 나는 변하지 못하고 변하고자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 자신들에게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많은 말씀의 축복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핸드폰을 드시거나 집에서 또는 TV를 틀어도 많은 말씀과 예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지 못한다면 여러분 그 말씀이 문제인 것일까요? 우리의 삶이 문제인 것일까요? 바로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온전히 나아가지 못한 물 항아리일 뿐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예수를 만나 온전히 변화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가나 혼례는 바로 부활의 축제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며 오늘 말씀 가운데 본문 가운데 한 문장을 표현하고 있으니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공생애를 이미 시작하였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움직이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 남은 때는 다른 때가 아닌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때일 뿐입니다. 그 때를 아직 이르지 아니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인의 상징이자 구약에서는 저주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나무로 만들어진 그 십자가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죄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달리실 때 구원의 상징이었고 부활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물이 포도주가 됨으로 가나 혼례는 더 큰 기쁨의 자리가 될 수 있었습니다. 죄인인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더없이 기쁜 축제의 초청이나 다름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결 예식을 따라 물로 씻고 율법으로 나아가는 자라면 거기서 끝날 수밖에 없지만 포도주가 변화되듯 잔치에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그러한 삶을 살아고자 하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더 큰 물이 포도주가 되는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잔치에 참석한 그 누구도 행할 수 없는 것이 있으니 바로 종들이 물을 떠서 담고 다시 떠서 나눠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자는 바로 이러한 자들입니다. 비록 보이지 않는 데서 물을 떠서 담고 보이지 않는 데서 그 물을 떠서 포도주로 변화된 그 물을 떠서 나눠주는 그 기쁨을 누리는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느 것 하나 한 것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부활의 복음에 참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기쁨을 누릴 수 있으며 기쁨의 자리로 인도함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느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는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를 바라보는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면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주께서 여러분들을 바라보시기를 원한다면 여러분도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결한 마음으로 주님의 그리스도의 부활의 자리로 온전히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생명이요 부활이라고 말입니다. 주님을 만남으로 우리는 생명 가운데 거할 수 있고 부활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루신 그 부활의 축제의 자리로 우리는 나아갈 수 있는 단 하나의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부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고, 그분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부활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과거 TV에서 개그 프로 중에 이런 프로가 있었습니다. 누려라고 하는 프로였습니다. 가난하다가 부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를 누리지 못하고 역시 가난한 삶을 살고 그 가난하게 살던 그 모습이 삶 가운데 이미 몸에 배인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미 큰 식당의 사장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손님이 부를 때 큰 식당의 사장님이 아닌 종업원의 모습처럼 달려가서 물을 따라주려고 하는 것을 표현한 짧은 꽁트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그 복음을 누려야 합니다. 그 축제를 누려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기 전과 믿은 후가 동일하다면 여러분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자와 예수를 믿음에도 변화되지 않는 우리가 무엇이 틀리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놀듯 우리가 논다면 여러분 무엇이 다르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즐기듯 우리도 또한 즐기며 살아간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라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저 포도주를 마실 뿐이지만 우리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그 포도주를 마시며 주와 함께 보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변화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누리고 즐길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제는 여러분 앞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제 곧 다가오는 부활절이 여러분 앞에 준비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배는 얼마만큼 중요하게 여기십니까? 내 예배가 내 삶 가운데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느냐가 여러분의 삶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예수께서 진정으로 여러분의 주인 되시는지, 내 주가 되시는지 표현하고 있는 모습은 여러분의 예배를 보면 나올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저 여러분만 즐기는 여러분의 잔치가 아니라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이 기뻐하고 즐길 수 있는 그 축제의 자리를 만드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듯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며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니 땅끝까지 이르러 바로 주님의 증인이 되라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그리스도의 은혜에, 그리스도의 부활의 축제에 참여한 자라면 복음을 들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며 우리가 누려야 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늘 기도하며 찬양하며 예배하는 여러분의 모습이 정말 그리스도의 부활의 축제에 참여하는 자라고 말할 수 있는 기쁨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예배하는 자가, 기도하는 자가,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여러분 어찌 얼굴에 그 표현을 하지 않고 있다면 되겠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의 축제에 참여한 자로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도하고 언제나 주의 말씀 가운데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성도들이 부활의 축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가나안 혼인잔치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은혜의 자리에 우리도 참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율법의 정결에 따라서 살아가던 우리들이 이제는 주를 만나 물이 포도주가 변화되어 기쁨의 자리를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자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삶 가운데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며 그리스도가 주가 되심을 고백하는 자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를 인하여, 예수로, 오직 예수만을 향할 수 있도록 우리 믿음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 믿음 가운데 일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사순절 및 부활절 기간입니다. 주님의 고난과 희생을 묵상하는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부활주일은 3월 30일 주일에 있습니다. 종려주일이 3월 28일 주일에 있으며 이날은 성찬식을 거행합니다. 고난주간이 3월 25일부터 30일 한 주가 있습니다. 영성집회가 3월 31일 오후 예배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신년 대신방 기간입니다. 3월 한 달은 신년 대신방을 행하는 기간입니다.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구역장께서는 미리 연락하셔서 빠지는 가정이 없도록 진행하여 주시길 협조 부탁드립니다. 주중 사역입니다. 노방전도가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 30분, 토요일 오후 2시에 있습니다. 중보기도가 매주 목요일 내일 오전 10시에 있습니다. 함께 모여 기도하는 성도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토요 기밥전도는 매월 넷째 주 토요일 2시에만 있습니다. 전도늘품 물티슈 행주 전단지가 주일 오전 예배 후에 비치됩니다. 가져가셔서 전도하시는 데 사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 외우실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입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는 주의 백성이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그 큰 일을 선포합니다. 이곳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주의 얼굴 구할 때 역사하소서.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고쳐주소서.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 뜻 이루어지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하신가?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자 하는 주의 귀한 애언교회 성도들 삶 가운데 머리머리 위에 주의 축제 자리에 참석하여 변화되며 주의 축제 자리에 참석하여 누릴 줄 아는 주의 귀한 성도의 삶 될 수 있도록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